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신랑과 신부가 이상적으로 만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신부가 신랑을 찾아서 열심히 돌아다닙니다. 신랑을 찾으러 다니면서 때에 따라 매도 맞고 옷벗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내 신랑 봤냐? 내 신랑 좀 찾아달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이 질문을 해요. 왜 자꾸 신랑을 찾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얼마나 멋있냐면 하고 신랑의 아름다운 것을 이 모양 저 모양 잘 자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신랑을 만나게 되지요. 예루살렘 여자들도 함께 신랑을 찾는 데 나섭니다. 결국에 신랑을 만났지요. 신랑을 만난 다음에 다시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 내용이 오늘 봉독해드린 아가서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되는가, 또 예수님과 만나면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찾아가고 있는가. 예전에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아기 예수 탄생하는 것을 사모해가지고 말 타고 산 넘고 강 건너 왔던 그 모습들처럼 시므온 선지자, 안나 선지자가 아기 예수 만날 때까지 죽지 않고 기다렸던 그 모습들처럼 과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주님, 신랑 되신 주님과 얼마만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신랑과의 관계를 끊지 마라 말씀처럼 정말 주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열심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 하면 반드시 도와주는 사람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신부가 신랑을 찾으려고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막 돌아다닙니다. 우리 신랑 어디 갔냐? 우리 신랑 좀 찾아달라. 내 신랑 좀 찾아야 되는데 아주 열정적으로 나섭니다. 신랑이 도대체 왜 나갔는가? 왜 신랑이 없는가? 이 앞부분에 있는 5장 말씀을 보면 신부가 신랑을 좀 서운하게 했던 것 같아.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신부가 자기 신랑을 찾으려고 열정적으로 나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 여자들이 도와주러 나옵니다. 뭐든지 열정적으로 하면 반드시 도와주는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혜가 부족해, 실력이 모자라, 그래도 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으면요 실력 있는 사람이 옆에 다가옵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마음은 막 뜨거운데 돈이 없어, 그래도 하려고 막 열정을 쏟으면요 돈 있는 사람 나옵니다. 아멘이 잘 안 되는가 봐. 내가 무슨 일을 하려는데 건강이 안 따라줘, 하고는 싶은데 건강이 안 따라줘, 그래도 막 열정이 생기면요 건강한 사람 옆에 나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열정이 없는 것이지 돈이 없고 실력이 없고 건강이 없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뭐든지 하려고 열정을 쏟으면 반드시 사람이 나와서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여자들이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신랑을 찾느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글쎄 내 신랑이 바보 멍청이 같으면 내가 안 찾겠는데 세상에 이렇게 멋있는 신랑이 없어 하면서 자랑을 하는데, 구구절절 막 줄줄줄줄 자랑을 하는데 예루살렘 여자들이 와 할 만큼 자랑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자랑을 잘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
신랑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사람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는데 이 신부는 신랑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말에 평생 살아도 모르는 게, 그 부부간에 평생 살아도 모르는 게 그 속이라고. 그게 우리 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알고 있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고 그만큼 사랑이 진했다 하는 겁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찾아 나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신랑이 신부를 칭찬을 하잖아요. 이걸 보면 교회는 정말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야 된다. 정말 내 자신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야 한다. 지금 이 시대도 내가 주님을 열정적으로 찾으면 반드시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나올 거고, 내가 전도를 하려고 열정을 쏟으면 반드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나는 말주변이 없어. 나는 뭐가 안 돼. 그래도 열정이 있으면 반드시 사람이 생깁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선교를 위해서 내가 뭐를 해야 되는데 나는 가진 게 없어. 그래도 하나님, 나는 선교하고 싶고요. 나는 전도하고 싶고요. 열정을 쏟으면요, 누군가가 보고 불쌍해서, 야, 너 그렇게 돈 없어 힘드냐? 내가 대신 내줄게 하는 사람 나온다니까. 왜 아멘이 잘 안 나오지? 열정이 벌써 식어버리는 거예요. 열정이 있으면요, 반드시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내려가서 곧바로 전도를 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사람이 언제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까? 성경을 보고 공부를 했습니까? 뭘 압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열정이 생겼어요. 열정이 생겨서 나가서 외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말에 능력을 더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도 이 사람들 다 겁먹어가지고 다 숨어버렸잖아요.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다 숨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열정이 생겨요. 열정이 생기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3,000명, 4,000명, 5,000명 몰려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열정이 중요하다 이거죠. 무슨 일 하든지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일도 열정을 내야 돼.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죠. 선교도 열정이 있어야지 열정이 없이는 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찾으려고 막 열정을 다하니까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보면은 사모하면, 정말 사모하면 반드시 만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신부가 열심히 신랑을 찾아다니다가 신랑이 동산에서 양떼들을 먹이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정말 사모하고 찾으니까 만나게 되더라 이 말이죠.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하게 줄 뿐 아니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사모하면 반드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시편 80편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열정을 가지고 사모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면 만나게 되어 있어요. 정말 사모하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신부가 신랑을 너무너무 사모하니까 만나게 되잖아요. 그 상상 임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애를 안 뵀는데 상상으로 임신해. 근데 배는 막 나와. 그게 상상 임신 아닙니까? 임신도 안 했으면서 임신한 현상이 막 나타나. 상상 임신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사모하면 반드시 만남이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가 어떻게 신랑을 찾았느냐? 찾아 나서면서 열정적으로 찾아 나섰는데 신랑이 있는 곳을 그냥 자연적으로 저절로 알게 됐어요. 여기서 뭘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정말 주님을 사모하면 자연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거. 근데 이 신랑이 어디에 있었냐면 자기 동산에 있었다 그랬어요.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 교회에 계시는 거야. 교회 나와서 열정적으로 사모하면 자연적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랑과의 만남이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도 나오고요, 새벽 예배도 나오고요, 오후 예배도 나오고요, 수요 예배도 나오고요, 심야 기도도 나오고요, 나름대로 또 평일에 나와서 기도하고요. 왜? 사랑하는 신랑을 만나려고. 열심히 사모하면 만남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신랑과 함께 할 때는 반드시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신랑이 계신 곳이 어디였느냐? 향기로운 꽃밭이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향기로운 동산으로 가요. 이 동산은 교회지요. 교회는 항상 향기가 넘쳐야 됩니다. 세상은 썩어져 가도 교회는 향기가 넘쳐야 됩니다. 세상은 사막이 돼도 교회는 아름다운 꽃밭이 되어야 됩니다. 신랑이 이 꽃밭에서 양떼를 키우면서 백합화를 꺾었다 그랬어요. 백합화를 왜 꺾습니까? 꺾어서 모아놓으면 향기 진동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신랑을 사모하는 우리들은 이 향기로운 꽃밭 교회에서 향기를 바라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한다고 안았는데 머리에서 기름 냄새 펄펄 나고 몸에서 꾸역꾸역 냄새 나면 그거 안고 싶은 마음 생기겠어요? 정말 주께서 우리를 안았을 때 향이 나야 되겠죠. 고린도 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향기가 나야 돼.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향기를 낼 수가 있을까? 첫째는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출애굽기 29장 25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예배가 향기가 돼요. 예수님은 당신이 친히 제물로 드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향이 됐지요. 에베소 5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주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처럼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신랑 대신 예수께서 향기를 맡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제물입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입니다. 빌립보 4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프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이 감옥에 있고 힘들 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보내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향기로운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쉬운 건 아닙니다. 11조 쉬운 거 아닙니다. 건축헌금 쉬운 거 아닙니다. 선교헌금, 구제헌금, 때에 따라 드리는 제목 정말 제목 따라서 드리는 헌금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신랑 되신 예수께는 향기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기를 드려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선한 행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 이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향기를 올려드릴 때에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향이 끝나지 않는 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이 향기가 끝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향수를 이렇게 뿌리다 보면요, 좋은 향수는요 은은하면서도 오래가요. 싸구려 향수는요 금방 확 했다가 금방 엎어져 버리고 향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머리가 아파요. 근데 좋은 향기는 정말 은은하면서도 오래갑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 자, 이렇게 열정을 가졌어요. 돕는 사람이 생겨요. 사모해서 만났어요. 만나서 좋아가지고 막 향을 발하고 있어요. 네 번째 단계, 그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신랑과 관계를 끊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부부는 하나 되면 평생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계를 끊지 않고 평생 가는 비결이 뭐냐? 첫째, 사랑한다고 고백하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러면 서양 사람들은 잘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안 해요. 유교 문화에 젖어가지고 남사스럽다, 창피하게 무슨 사랑한다고 말하냐? 말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하는 사람 없다. 사랑만 하면 됐지 굳이 그걸 말로 해야 되느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짜 사랑하고 있는지. 말로만 하는 사랑은 의미가 없어요. 진짜 사랑한다는 게 뭐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좀 쉬운 말로, 나는 네 거다. 그 말 아닙니까? 나는 당신 거야. 당신 거라는 말이 뭡니까? 결정권이 당신에게 있다. 그거 아닙니까? 진짜 사랑하는 단계는 뭐냐?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것 자체가 당신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사랑은 목숨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사랑하면 한 목숨 기꺼이 던질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대강 그냥 좋아하고 사시는 것 같아요. 진짜 사랑하니까 자기 애를 살리려고 자기가 대신 죽잖아요. 그 지진 속에서 들어가 죽으면서도 그 애는 품고 애는 살리려고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죽잖아요. 사랑 아닙니까? 생명을 걸잖아요. 나는 당신 것입니다 하는 고백은 소유권이 당신에게 있고 나는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이게 바로 관계를 끊지 않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려면 주님, 저는 주님 겁니다. 내 소유권이 주님께 있고 내 결정권이 주님께 있고 나는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포도나무와 가지가 끊어지지 않아야 살듯이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내 소속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셋째는
영적인 잠을 자지 않는 겁니다. 육신적인 잠은 자도 영적인 잠은 안 잡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를 들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깨어있으라 하는 설교를 한 거예요. 깨어있으라.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고, 그런데 집에 들어가서 이제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 밤에 11시 넘어서 들어가가지고 하도 피곤해가지고 주일만 되면 피곤한 거야. 새벽부터 밤까지 뛰니까 파김치가 돼가지고 막 잠이 들었는데 새벽 2시쯤에 전화가 왔대요. 막 잠 떨어졌는데 전화가 오는데 받겠어요? 안 받지? 끊어지길 바라는데 그놈의 전화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울리니까 할 수 없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십니까? 예. 누구십니까? 알아서 뭐 하려고요? 목사님 뭐 하십니까? 내가 지금 전화 받고 있잖아요. 안 주무십니까? 하는 말이 뭐 때문에 전화했습니까? 알아서 뭐 하려고요? 하는 말이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말을 듣고 잠을 안 잔 거예요. 이제 이분은 교회 나온 지 한 주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깨어있으니까 잠을 안 자는데 새벽 2시까지 안 자다 보니까 졸려 죽겠거든. 근데 목사님은 뭐 하나 궁금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전화를 한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하루 깨있기 힘든데 목사님 평생 안 자고 어떻게 사시냐고. 목사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주무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변덕도 많아 자지 말라고 또 자라 그러네. 그럼 목사님 주무셔. 목사님 잔다는 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을 테니까. 육신은 자야죠. 육신은 자야 되는데 영은 깨어 있어야죠. 이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되는 겁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신랑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신랑이 좋아하는 일. 난 당신 거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 그래놓고 내 맘대로 하면 관계가 안 되는 거죠. 난 당신 거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걸 할 거야.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왜? 당신을 사랑하니까. 난 당신의 소유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기뻐서 하는 거야. 그러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뭐냐? 복음 전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선교, 전도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동안에 신랑 되신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평생 같이 있어야 되겠지요. 열정을 내면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고, 사모하면 만남이 이루어지고, 만나면 향기가 쏟아지고, 깨소금이 쏟아지고, 그리고 나면 그 관계가 깨지지 말아야죠.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이 좋은 관계를 가지고 평생을 살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